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좋으신 주님의 평화와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창팡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신입생 친구들 12명을 만났는데요. 우와, 모두 만나서 반가웠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주고 걱정해주어서 모두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중에 친구들하고 문자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문자 씹지 않고 전화도 잘 받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한 주를 아주 힘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3주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 특히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친구들 베드로전서가 낯이 익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서신은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짜잔! 네,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요? 짜잔! 네,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는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또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되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이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상태, 즉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바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수신자들의 삶이 나그네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나 어떤 법적 권리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지중해 지역에서는요, 나그네란 말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주민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권리나 소속 없는 거주민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고난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여러 곳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 3장 14절에는요, 의를 위한 고난, 4장 27절에는 불시험,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사람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일상 속에서 사회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또 언어적으로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고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러한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의 까닭이 바로 그냥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전서의 상황과도 조금 비슷하죠.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비난과 비방 그리고 조롱의 이유는 베드로전서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비난은 또 비방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에 대한 세상의 비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난은요, 그리고 박해는요,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이방 신들의 제사에 불참했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축제 문화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죠.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비난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선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의 삶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이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연대하고 결속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속하고 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과 한번 싸워볼까요? 이 세상을 등지면서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가 거대한 세력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결속과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속과 연대, 바로 거룩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사는 것이 비방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 즉 신성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거룩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이 사전 질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거룩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어봤었죠. 교회에 갈 때 옷을 단정히 입는 것,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자주 듣는 것,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새 돈으로 헌금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일까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하던 거룩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는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에는요, 더 본질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바로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거룩장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9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3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4절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계명이지요. 그럼 또 어떤 모습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러니까 농부에게 모퉁이를 남겨두고 열매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과 열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바로 농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18절에는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33절과 34절에는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재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기서 말하는 에바와 흰은요, 무게를 잴 때 쓰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재판장이 할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행하는, 또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 자신의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일, 공평한 재판을 하는 일들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생각했던 거룩의 모습보다 더 일상적이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또 예배 드릴 때만, 또 기도할 때만, 또 성경 읽을 때만 추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 거야? 너희는 구별되어야 돼. 너희는 달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열매와 이삭을 줍지 않는 것, 공정한 추를 쓰는 것,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 이 거룩한 행위들의 이유가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요, 사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즉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던 우리를 불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번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이는 마땅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잊은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마치 나그네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전해주죠. 바로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전사님이 오늘의 성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고 베푸시고 계시는 은혜를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거룩한 삶의 기쁨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중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학원을 다니느냐고 너무 바쁜 친구도 있고, 또 학원과 학교 모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집에서 바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살아내려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요, 우리 친구들의 일정과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아래에 구글 설문지가 있고요. 친구들 바쁘면 객관식만 체크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그럼 안녕.